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부터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항상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는 구원 역사의 현장을 실감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 구원 역사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임금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을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혼인 잔치집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성취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하나님의 죄인 구원 역사인 교회 운동이 바로 잔치고 같이 즐겁고 기쁜 운동이란 사실입니다. 혼인잔치는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잔치집에
생명, 사랑, 평안, 영생 이런 신령한 복이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을 때나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나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했다는 것입니다. 파티했다. 오늘 본문 이 혼인잔치의 이 특색은 첫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베푼 잔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풍성하고 만족한 잔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누가복음 14장에도 이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도 14장 16절에 보면 큰 잔치라고 했습니다. 왕의 잔치, 왕자를 위한 잔치요. 모든 것이 준비되고 갖추어져 있는 잔치요. 곧 왕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 참으로 큰 잔치입니다. 다섯 번째, 초청받은 사람에겐 영광스러운 잔치, 곧 은혜의 잔치입니다. 참석만 하면 되는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잔치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베푸신 축제의 현장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축제입니다. 신령한 영적 양식을 배불리 먹고 마시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잔치집입니다. 용서의 평안, 사죄의 평안, 구원과 소망의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천국을 잔치하는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이라든지 이 10절이라든지 62장 5절이라든지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5절이나 25장 1절로 13절에 모두 잔치하는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고 한 사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임금님의 친히 초청한 사실이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초청하신 잔치입니다. 여기 그 청한 사람들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영광스러운 초청, 그런 초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복음의 초청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종들은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초청을 거절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는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아예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외면하고 거절하고 상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4절에는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 때문에 거절한 자들, 이들은 다른 종들에 의해서 초청되었습니다. 여기 다른 종들은 신약시대의 사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이때 임금이 종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치하게 이유를 대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나는 소 5거리를 샀는데 시험에 된다는 이유로, 또 하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왕자를 위한 왕의 혼인잔치에 갈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6절에는 그 남은 자들은 임금님의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욕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까지 상속자니 죽여버리자고 그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포도원 비유에서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저들에게 주어진 복음 초청의 우선권을 거절했습니다. 악의에 찬 불신앙의 거절입니다. 저들에게 있는 양다림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모든 약속들을 모두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저희가 다 복음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16장 16절에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개종한 일부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자가 있었기로, 그래도 저들은 세계 최초의 선교 종주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 자기 주인이 오셨는데 저들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배설한 임금은 본래 초청했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길과 산울가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도시에서 지방까지 어디든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왕의 잔치에 초청되었습니다. 아무나 오도록 초청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대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오늘 9절 말했습니다. 10절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는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임금님의 열정과 함께 심부름하는 종들의 행동들이 빨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 전파 열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급박한 그런 시기, 그 혼인잔치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복음 전파의 문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도
구원하고 또 유대인도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금이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 임금의 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잔치집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또 임금의 물음에도 뭐 용서를 구했다든지 혹은 회개했다든지 뭐 이런 거 없고 유구무원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복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십자가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예복, 그 십자가의 의를 덧입혀 주시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나 19장에 보면은 천국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흰옷과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귀함을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의 옷, 그 칭의의 옷입니다. 그런데 여기 옷을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요 근래 들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내가 보는 눈도 의의 옷을 안 입고 왔었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마귀의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혼인잔치에 왔는데, 왕의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될 혼인잔치에 왔는데, 여러분 생소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보면 참 기가 막혀요. 옛날 같으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어른들이 혼인잔치나 장례식 갈 때 집에 간직해놓고 했던 것 쫙 빨아서 데려서 입고 의관을 다 갖추고 가십니다. 만약에 그 안 갖추고 오면요, 저는 쌍놈이라고, 저거 아주 가풍이, 집안이 쌍놈 집안이라고 그래요. 요즘 결혼식장에 쓰리빠 꽂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잠바떼기 입고 오는 사람 있어요. 예식장이에요, 예식장. 장례식도 예식장이에요.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예의를 최대한 갖춰야 될 장소예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라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돼. 고인에 대한 예의도 예의고, 거기 상주들에 대한 예의도 예의고. 그래, 저갑복 입고 가지 마라.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예의는 있어야 되라고.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이 예식장에 가려면, 미리 예식을 준비하는 혼가에서 준비해 놓은 그런 예복이 있는 집도 있고, 예복을 준비해 놨다가 들어올 때 예복을 입고 들어오죠. 그게 지금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면, 내가 요한계시록 7장이나 19장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니까 모두 흰 옷과 흰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요. 희게 함을 얻은 자들. 그러니까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칭의의 옷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교회 왔는데, 잔치에 왔는데, 수십 년 교회 되겠는데 이 옷을 안 입고 있어. 오늘 지금 유 목사님이 우리는 죄 씻음 받은 이거 그 찬송 부르면서, 내가 여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나는 확실하게 죄 씻음 받았다. 이 옷을 입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입고 온 사람이죠. 이거 뭐냐? 물으니까, 너 어째 예복 안 입었냐? 그러니까, 수십 년 된 권사님이 오셨는데, 죄사함 받은 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감격 가지고 교회 다니겠어. 맨날 죄 때문에,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올바른 기도같이 들리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잔치집인데, 이 잔치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 길거리에서 가서, 사방에 가서,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 불러와라.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강물안에 데려다가 내 집을 쳐보라. 데려오는 사람들은 의의 옷을 입어야,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초청받은 자는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영화로운 예복으로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은총을 입지 못한 자는 결박당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결국 구원운동의 마지막 결과는 선택받은 자만의 구원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믿는 사람,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그래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위대한 구원 역사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저는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 세계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중심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눕니다. 지금 다원주의라든지 종교가 모두 다 똑같으니 하나 되자라든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어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틀리느냐면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 성령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가 전혀 통일이 안 돼. 그런데 성경 지금 인류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다 같은 것 같아. 하나님은 똑같고 성경도 똑같고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런 데서는 일치가 돼.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데 일치가 안 돼. 굉장히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치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는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해 이상. 그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건 이 구속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멸망받을 죄인들이 구원받아 들어온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집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성도는 그의 신부와 같은 존재들이요, 동시에 또한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을 부르러 가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이 죄인 구원은 기쁨이 넘치는 혼인 잔치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잔치집에 초대되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이 초대를 거절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임금님의 초대는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오직 은혜의 초청입니다. 사거리 길 어귀에 있던 사람들은 왕의 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에 자신이 초청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전도는 구원 역사 현장에서 빨리 가라, 강권해라, 어서 오라고 청하라,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그런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는 구원 역사 현장에는 오직 강권적인 초청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자는 감격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열정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임금님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혼인잔치, 이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잔치에 준비된 것들을 마음껏 즐길 줄 아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그 구원이 뭔지 압니까? 구원이 죄사함 받은 평안, 영생 얻은 거, 사죄, 평안, 영생 얻은 거, 내서 천국, 그게 모두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비된 잔치집에서 항상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상 교회는 축제를 벌이는 축제 현장이고 임금님이 베푸신 축제 현장이고, 예수님은 오늘 또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 같다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서 축제를 벌이게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축제에, 이 엄청난 혼인잔치의 축제에 여러분 초청받아서 왔는데 마음껏 임금님이 준비한 그 엄청난 그 축복들을 마음껏 아무 조건 없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이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교회 운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류 구원 운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사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시내 복판에서 부름받아서, 초청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임금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 용서의 평안, 사죄의 평안, 그리고 영생, 그리고 영원한 천국, 이 모든 것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잔치를 즐길 수 있는 확실한 믿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교회들이 축제를 벌이는 교회가 되어야, 축제를 즐기는 신앙인들이 모여 기쁨과 감사로 항상 잔치집이 즐거워야 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음껏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더 뜨겁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